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나눠 읽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옹기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온기를 채워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온기를 채워갑시다. 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기를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기 때마다 이제 게임을 하고 있죠. 네, 오늘도 게임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들 넌센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넌센스 퀴즈. 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넌센스를 잘 모른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엉뚱한 말장난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이 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많이 드리고자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이건 서로가 알려준 문제입니다. 이걸로 저희가 예시로 문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넌센스 퀴즈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죽으면, 그쵸, 다이소. 네, 죽다, 소. 다이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 적용을 할 거고요. 성경에 적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주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네, 주방용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이게 틀을 깨야 됩니다. 보마입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름에 이제 비타민을 채우고자 비타민을 준비했습니다. 네, 비타민을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과자도 몇 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어떤 인물이 주방에서 뭔가를 많이 했나, 이런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상식의 틀을 깨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뭐든지 사야 하는 성경인물은 누구일까요? 형제님? 네? 네, 나사로 아닙니다. 네, 누굴까요? 시장에 가면 뭐든지 사야 되는 인물입니다. 세 글자고요. 삭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뭐라고? 아니야. 삭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삭. 네, 형제님. 삭게요. 그렇죠. 이거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까? 내가 삭게요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삭게요입니다. 형님 나와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삭게오에게 물건을 판 사람은 누굴까요? 삭게오에게 물건을 판 사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을 들고 말해주셔야 정답이 인정이 되니까요. 뭐 이제 중간중간에 정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우. 사울 아니에요. 서로. 바울 아니에요. 네, 이 친구들 습관적으로 들어요. 아니에요. 네. 물건을 판 사람 누굴까요? 물건을 산 사람 삭개오였죠. 판 사람 누굴까요? 옛날 이름이 사래. 사라. 그쵸? 삭개오가 올 때마다 뭐라 합니까? 사라 하니까 네, 물건을 많이 팔았겠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 뭐 꼭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이건 좀 쉬워요. 손이 하나 더 있는 성경 인물은 삼손. 그쵸? 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네, 삼손입니다. 삼손.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서로 천국. 그렇죠? 네.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네, 이것도 쉽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성경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문제 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책 아니에요. 뭐뭐 성입니다. 집사님. 그렇죠. 아이성.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아이성이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베들레헴인가 어디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고요. 자, 성경에서 가장 산수를 못하는 인물은? 맞춘 사람 말고요. 그쵸? 모세. 약간 이런 느낌이죠. 모세. 네. 좋죠.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못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면 산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집사님. 셈. 그렇죠. 네, 정답을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정답을 안 외치고 계속 답만 주구장창 외치시면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 문제. 네, 이제 과자만 비타민 아직 더 남아있네요.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저희의 지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논센스니까요. 가장 두꺼운 장 어디일까요? 가장 두꺼운 장. 성경책을 여러분 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두꺼울까요? 네, 아이폰으로 보면 찾을 수가 없고요. 성경책을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두꺼운 장. 잘 모르겠나요? 이거 제가 맞추고 제가 까다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 네. 가장. 정답을. 목사님, 정답을. 네. 겉장. 껍데기죠. 네, 그게 제일 두껍습니다. 성경에서는 겉장이 제일 두껍고, 여러분, 안에는 전부 다 표지가 얇아요. 잘 찢어지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가장 두꺼운 장은 겉장입니다. 아까 시편 나왔는데요.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세 문제 남았고요. 네. 가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비는? 맞춘 사람들은 말고요. 정답을 제발. 정답. 사이비.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비죠.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꽈자 줄까요?
이거 줄까요? 까다 줄까요? 네, 사이비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네 비입니다. 네, 이제 두 문제 남았고 이제 과자 두 개니까요. 과자는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부실 공사가 일어난 곳은? 부실 공사가 일어난 곳은 네 글자고요. 아까 했던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손을 들지 말아 주시고요. 못 맞추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시겠나요? 네, 형님. 그렇죠. 여리고성. 여러분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졌어요.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리고성 맞습니다. 네. 또 다들 고민하셨죠? 뭐가 부실공사도 성경에 나왔을까 고민하셨을 텐데 그런 고민하면 안 되고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방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방어를 가장 잘합니다. 방어. 네. 방어를 가장 잘하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방어를 가장 잘합니다. 네, 권사님. 그렇죠. 마가.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네. 마가 이름이 뭡니까? 뭔가를 막는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 항상 가지고 있는 틀을 깨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 넌센스 퀴즈를 준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첫 학기에 배우는 과목 중에 문화와 영성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수님이 한 말이 그거 이 시간 6개월, 3개월 동안 이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을 다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깰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정답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틀을 깨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가르쳐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옮기 때는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것만 봐도 저희가 어떠한 거겠다라는 게 좀 감이 오겠지만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풀어 가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모여만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뭘 해야 됩니까? 학원을 더 가야 되고 해서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많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아이들은 학원 가기 바쁘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 보내기 위해서 일하기 바쁘고, 그런데 그게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돈을 번다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시대가 또 요즘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삶과 일의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취미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나요? 가족과 함께 취미 생활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캠핑이나
또 갖가지 운동들, 러닝, 배드민턴 등등 많은 운동과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뭘 합니까? 가족 간에 모이는 시간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뭘 합니까? 서로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모이는 시간은 늘어나서 가족끼리 얼굴을 많이 보지만 서로 안부는 묻지만 서로 예배하는 서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문화 가운데 또 취미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이 문화 가운데에 가족끼리 함께 모이긴 하지만 또 경쟁 가운데 그 경쟁을 잘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지원해주고 노력을 해주지만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점점 더 도태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가열되면서 요즘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반에 20몇 명, 30명 정도 한 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에서 많은 반은 3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에서 3명.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밝힐 수 있는 인원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 친구들이 나를 놀리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핍박을 받기 때문에 뭘 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왜 말을 못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잘 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밝히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때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논란이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아지니까 더더욱 친구들에게 오픈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이제 분들은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배가 불러서 예전처럼 못 먹고 가난하지 않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신앙의 야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는데 교회만 오면 지루하고 따분하다. 교회 문화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결론들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요즘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재미가 없어. 교회 문화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화가 뭡니까? 게임 대회를 엽니다. 아이들을 교회 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게임 대회를 엽니다. 또 다른 선물들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였을 때 뭘 합니까? 아이들이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돌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왜 다음 세대가 떠나갑니까? 라고 했을 때 60% 정도의 교회가 대답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아이들이 재밌게 즐길 거리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나간다라고 교회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에게 너희가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 왜 너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가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60% 정도의 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 중요성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회에서 너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50%가 넘는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 되는 아이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교회에서 좀 재미있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갭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이들이 떠난다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믿는 종교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교회에서는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이 너희 생활에까지 미쳐야 돼, 흘러가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떠나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모습, 교회에서 하는 행동, 말, 그리고 집에서 나에게 하는, 또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뭐가 다른 겁니까? 행동과 말과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란을 겪죠. 어떤 혼란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어른들은 그렇게 안 살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실한 것처럼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 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 라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다니던 이제 교회가 청년부가 한 120명 정도 이제 있는 교회인데 어른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대학교가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관에 한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냈습니다. 40에서 한 50명 사이가 교회 장학관에서 지냈는데 그 장학관에서 지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끼리 지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 중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겠죠. 그럼 살다 보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 1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이 리더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의 간극을 느끼게 되고 이게 뭔가? 이 신앙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 하나님이란 분이 과연 존재하기에 우리 부모님은 믿고 있는 건가? 올바르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의문을 품게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다가 커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권력에 주어지지 않을 때, 부모의 컨트롤을 벗어나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벗어나고 떠나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안 나기 위해서, 그냥 안 싸우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갔다 왔다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 사회로 가기 전까지 성장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를 간다거나 더 말씀에 집중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정이 있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회사에서 원하면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청년 때처럼, 학생 때처럼 내가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면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부모 세대가 떠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는 절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삶으로 이것들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부처도 있고 또 다른 신들도 있고가 아니라 오직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될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뒤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단어에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사용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차원의 사랑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야 되는 게 앞에 적혀 있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왜 이렇게 실제적인 차원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이 종교적인 관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랍니까?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도 뭘 해라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해라.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너희도 무언가를 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너희도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 뜻, 힘, 이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생각과 의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면 인격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뜻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 개역 한글이나 이런 데서는 성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이 뜻은 어떤 겁니까? 뜻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원어적인 뜻은 영혼, 호흡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은 뭡니까?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가 이 성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뜻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적으로 풀면 전인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성품이 하나님과 동일하도록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내가 행동하는 그것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뜻, 가치나 행동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힘이란 단어는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넘치는 활동력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끝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격, 나의 진짜 성격, 나의 진짜 무언가가 드러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왜요? 가장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나를 숨기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출해도 괜찮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곳, 일상생활, 특히 가정에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숨쉬는 것조차도 너희의 성질이나 너희의 됨됨이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나타내야 된다. 어떻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 끝까지 다 채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대인관계 속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뭘 해야 돼 라고 자녀에게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누구 보고 배웁니까? 부모가 어떻게 삶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우리 엄마는 새벽도 깨워, 봉사도 열심히 해, 예배는 안 빠져, 뭐든지 열심히 해가 아니라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삶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가 그러한 모습을 배울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을 못 배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다
라는 그 사실을 뭐라는 겁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삶을 안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케이스도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정에서 나타낼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가 말하는 거, 너가 힘을 다해야 되고 너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를 먼저는 뭘 하라는 겁니까? 너 마음에 새겨. 너 마음에 새겨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뭘 합니까? 그리치고 너 마음에 새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집에서 뭘 할 때든 너는 그것을 잘 가르쳐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 또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에 제대로 새기는 일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가 아니라 제가 계속 하는 것처럼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면서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가르친다라는 교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하는 것이 강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학문적인 거를, 학술적인 거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교회에다가 많이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강론하다의 원어를 보면 그냥 편안하게 단순히 말하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학술적으로 가르쳐야 돼, 너희가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고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면 의도적으로 너희는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서 수련회 보내거나 뭐 캠프를 보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가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삶으로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뭘 해라는 겁니까?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들은 분명히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뭐가 됩니까?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왔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기도 요청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교회 나가서 말씀 봐야지 라는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이야 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그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전수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친구들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학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끼리 분명히 그냥 즐겁게 취미생활도 하고 놀고 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신앙적인 대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거나 감사를 나누거나 그냥 밥 먹다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라도 가볍게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흘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갖춰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그 나눔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활이 될 때 교회 와서도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부모들이 오늘 어린이 뭐 어땠어? 어떤 말씀 나눴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왜 물어봐?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먼저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가르쳐줬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되 전지전능하시되 뭐 이렇대 저렇대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걸로 통해서 부모들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시 알아가고 다시금 새로운 영역에 눈을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이러한 작은 실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짧은 대화를 나누겠다. 아니면 밥을 먹더라도 그러한 영적인 대화가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가실 때 워크북이 아마 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또 그거 가지고 가서 꼭 가족끼리 체크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꼭 적어보시고 사진 찍어주시면 여러분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치킨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3번째인데요.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 적용해야 성장이 돼요.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이야기해야 그것들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하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시면 치킨, 원하는 브랜드의 치킨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면 좋겠다 해서 뭐 가족 감사 나누기, 말씀 한 구절 읽고 내가 읽은 말씀 나누기, 자녀가 등교할 때 또 엄마 아빠가 학교가 아니죠. 엄마 아빠는 회사 갈 때 기도해주기, 요런 것들,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 나누기,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 또 정할 수 있게 이렇게 칸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 좋은가를 같이 상의해 보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빠가 어떤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엄마는 어떨 때, 자녀는 어떨 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나눌 수 있게 다 질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북 안에. 그러니까 꼭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수교회 가정 공동체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